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 자랑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육적인 행동을 하는 자로 어린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의미로 육신에 속한 자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임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 나오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분됩니다. 즉 본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란 은유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뉘어 있어 그들 가운데에는 바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인기나 인정을 얻기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서도 이처럼 그들의 문제 앞에서는 담대하게 대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에 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온전한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제자들이 말씀을 벗어날 때는 책망하셨습니다. 불의할 때는 가차없이 지적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사랑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의는 사랑에서 시작되며 사랑은 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구체적인 삶에서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면 나머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젖과 밥은 어린 아이들의 음식인 젖이 구원과 관련된 초보적 지식이라면 어른들의 음식인 밥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수준 높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일은 드물고 단지 성도수와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는 성도수나 헌금 액수가 늘지 않았다고 혹은 예배당의 규모가 작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성장과 삶의 실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저 대신 밥을 먹듯이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신앙 행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분쟁을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러한 파괴되고 분열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같이 사랑과 진리로 화평케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온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은사들은 육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 태도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삶이란 영에 속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속적인 데에 집착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자족적이며 자기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는 모순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 그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그들의 행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우상이나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라 혹은 아볼로에게라 라고 주장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즉 아볼로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역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이는 무엇을 통하여 란 뜻을 지니는 전치사 디아와 먼지란 의미를 지니는 명사 코니스의 합성어 디아코노스의 복수형으로 문자적으로는 어떤 일을 서두름으로써 일어나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사역자를 대조시킴으로써 모든 복음 전파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역자인 자신과 아볼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와 목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분파주의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흡족해하거나 두둔하면서 아볼로나 여타의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배척하는 등의 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분파주의적 행동에 대해 동일하게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취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변호하고 편들어줄 사람들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둘 다 사역자로서 각자의 사명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심고 물을 준 일은 과거형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와 자신이 한 일은 과거 한때의 일로 이미 끝났을 뿐이지만 이를 이어받아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 성장의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많이 수고하며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당연히 성장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바울의 심는 것과 아볼로의 물 주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하는 일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창출과 성장의 궁극적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을 특정 당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지 말고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기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고기를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모은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일에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음식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일이란 음식을 나눠주는 사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은 그 일을 위한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일을 도왔어도 결국 그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종이나 사원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심건 아볼로처럼 물을 주건 간에 어느 일이 더 귀하고 천하며 크고 작은지 구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달란트를 맡았느냐 혹은 1달란트를 맡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맡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 한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였을까요?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여호수아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군동의 강국으로 발전시킨 다윗일까요?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은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간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고 말솜씨가 좋았던 아볼로에 대해 그 어떤 경쟁심이나 질투심도 갖지 않았으며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자라고 해서 그 어떤 우월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각 지체들이 그러하듯 성도의 직분 사이에 그 어떠한 귀천이나 우열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우위를 정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합력하여 이루어가며 겸손히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